안녕하세요, 명찬 최원장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돈과 행운을 끌어당기길 바라고 원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돈 문제가 안 풀리시는 분들을 위해 돈 알러지 영상까지 찍은 마당에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세대가 돈을 원하니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왜 돈과 행운을 바라실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끌어당겨야 하는 것은 돈과 부와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성입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내가 태어난 목적과 나의 사명을 이루며 수준과 차원을 높여서 완성하는 작품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마지막이 어떤 모양으로 남을 것인지, 그것을 찾는 길이 돈과 행운보다 귀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 끌어당김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전에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지금 내 상황이 감사를 할 상황인가? 현실을 잊고 팔자 좋게 감사가 나오냐? 억지로 거짓말을 하라는 말인가? 감사하란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첫 번째는 건강 문제였죠. 태어날 때부터 너무 건강이 나빴습니다. 심지어는 사주팔자에 20살 이유가 없더라는 말 때문에 어머니는 제 뒤치다꺼리 하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아기 때부터 알러지 대마왕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명찬 최원장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두 번째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 외롭게 컸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좋게 말하면 귀공자 스타일, 사실대로 말하자면 샌님 스타일로 컸습니다. 동네의 장난꾸러기들처럼 뛰어다닐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알러지 반응이었는데요. 지저분하거나 사람 많은 곳이나 번잡한 곳에 가면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단정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책이나 보는 좀 재수없는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다들 집안 사정이 좋은 줄 알더군요.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2 때는 집안이 폭삭 망했죠.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될 정도였습니다. 한의대 졸업을 할 때까지도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부풀려지기 마련이고 얼토당토하는 소문도 돕니다. 제가 너무 도도하고 거만하게 보였던지 대단한 집안 아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민망하죠. 그렇지만 절대 진실은 밝히고 싶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집에 놀러를 왔던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속사정을 아는 친구가 없었죠. 그래서 마음을 편히 나눌 친구도 없었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네요. 젊은 시절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놀고 즐길 나이에 조용조용 숨죽이면서 내 비밀이 혹시 밝혀질까 눈치 보면서 가면을 쓰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세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돈 문제죠. 한의대 졸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이 돼도 상황은 뻔합니다. 졸업을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상황은 못 되고 졸업장 그리고 한의사 면허증 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첫 발을 잘 내딛어도 힘들만한 그때에 시작부터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너무 큰 사기를 당해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었죠. 힘들게 바닥을 찍고 다시 일어났는데 그때는 동업자들이 또 사기를 치더라고요.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내가 호구인가 싶었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지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돈 알러지를 연구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여러 번 영상을 찍어놨으니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스승님께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니 감사하라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내 마음속에 모든 기억을 다 쥐어짜봐도 감사를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감사는커녕 남들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 감사를 못하는 저한테 팁을 주시길, 무조건 감사하라고 할 때는 뭔가를 받을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그렇죠. 침대에서 늘어져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다짜고짜 거두절미하고 야 너 빨리 감사해, 감사하다고 해봐 얼른,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나면 서프라이즈 하면서 뭔가를 주려고 손에 쥐고서 숨기고 있는 거죠. 그게 새 폰인지 자동차인지 새 집의 현관문 열쇠인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뭘 감사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센스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돈은 센스가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맨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는 그 첫 한마디 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힘든 건 감사를 또 하는 게 힘들죠. 죽을 똥 살 똥 겨우 억지로 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또 뭘 더 감사를 하나? 어제 감사 다 해버렸는데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는데. 저도 이렇게 온몸을 뒤틀면서 했는데요. 감사라는 건 말이 아닙니다. 에너지이고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던 과거의 나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매일 돌아오는 숙제가 힘들었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찾아내서 감사를 해야만 했죠. 이 와중에도 팔자 좋게 잠을 잘 자서 감사합니다. 이 코딱지만한 집이 편해서 감사합니다. 이불의 느낌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너무 눈부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랑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엎드려 절받기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감사의 초보자였습니다. 초보 운전자 옆에서 운전하는 게 무섭다고요. 감사의 초보자 옆에서 사는 거는 더 무서운 고통입니다. 온몸을 뒤트는 저를 보면서 우리 사모님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봐라. 걱정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 1000번 중에 한 번도 잘 안 일어난다면서 지금의 현실이 상상 속의 최악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라는 걸 뼈저리게 감사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일반인들의 이야기고요. 특히나 알러지 패밀리들은 감사를 하는 게 힘들 겁니다. 남들은 1000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5번에 한 번 정도로 급격하게 확률이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남들은 다 저렇게 편안하게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과 비교하니까 또 울컥 올라오지 않습니까? 뭘 먹으면 갑자기 숨이 막힐지도 모르겠고 뭘 먹으면 또 배가 남산같이 부풀어 올라서 떼굴떼굴 구를지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온몸에 촉수를 있는 대로 바짝 세워서 내 몸을 예민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날선 감각으로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감사를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억지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자꾸 하다 보니 조금씩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보니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잘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엉망으로 더럽히지 않고 얌전히 놀았습니다. 한의원의 일들이 평안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잘 낫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차 운전하면서 다녔지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 크게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망가진 물건도 없고요. 오늘은 예상치 못하게 돈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가 집안이 모두 큰 문제 없이 평안합니다. 오래된 차인데도 고장나지 않고 잘 굴러갑니다. 초보자의 감사죠. 처음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마음과 정신의 일들까지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누군가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영혼의 깊은 곳까지 감사가 스며들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해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고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저 돈과 행운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때에 돈이라도 잡는 사람이 전체의 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돈을 찾는 이 세대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몇십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돼야 감사를 하시렵니까? 엄청난 돈과 행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평생 인생 동안 우리는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알 수 없는 순간의 허상을 꿈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무료하고 지루하게 아무 특별할 일 없이 그저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나 자신이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루한 행복을 다 뺏기고 나서 그제서야 그걸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안과 누렸던 행복들을 깨뜨려 보면은 압니다. 헬조선이라고요. 전쟁이 한번 나보면 어떨까요? 내가 살던 헬조선이 얼마나 대단한 천국이었는지 그때가 돼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저는 완벽한 순간에 감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감사를 할 만하지 라고 말할 만한 누가 봐도 완벽한 순간을 만들고 싶은데 내 인생에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해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된다. 열심히 끌어당겼는데 돈은 안 오고 이상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괴롭고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불행한 것들만 당겨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돈도 기회도 행복도 같이 숨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억을 주세요라고 끌어당겼는데 쓰레기 1000톤이 같이 딸려오는 겁니다. 완벽하게 순수한 100억은 오지 않고 쓰레기 1000톤을 처리하다 보니 그 괴로움과 좌절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때만 비로소 100억이 손에 쥐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 효율의 아이템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다고 했던 때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가진 게 없던 흙수저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조차도 모두를 잃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절망스럽고 또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그냥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말았을 텐데 내가 고치고 내가 나아지는 것으로 미리 대처하고 바꾸고 조심하고 대비할 수 있었겠는데 이것이 내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비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쓰나미가 뻔히 보이는데 그냥 쓸려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무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도 내가 그 상황을 인정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그때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마치 심리적 역전에 빠지기 쉬운 때에 나오는 고백이 진짜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상치 못할 만큼 아팠던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나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아픈 사람은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부끄러운 말은 안 해도 되었습니다. 자기의 개인 감정을 죽이고 이성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의료인의 숙명을 짊어지면서도 여러분의 고통을 100번 이해하고 꼭 치료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내가 돈이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망하기 전에 어린 시절처럼 집안에 돈이 아주 많았더라면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교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처럼 살았을 겁니다. 나는 내가 외롭게 지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잡히지도 않는 뜬구름 같은 이런 비주류의 치료에 몰입하면서 탐구해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의식의 세계에 발을 들여서 신을 만나고 사귀고 사랑할 생각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내가 친구가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친구가 없으니 혼자서 놀러도 못 가고 기껏해야 방구석에서 책이나 읽으면서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의 사상에 심취할 시간과 여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돈과 행운을 끌어당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된다.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쓸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 나는 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짜릿한 흥분과 기쁨을 느끼면서 돈을 끌어당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은 느끼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곱씹으세요. 창조자가 지어놓은 자연 만물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여러분의 몸, 먹은 것이 소화되고 온몸을 돌다가 잘 빠져나오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온몸에 막힘이 없이 피가 돌고 세포가 살아 움직이며 생각하고 기뻐하고 판단하는 나를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즐기며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끌어당기세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돈과 행운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내 생명, 내 존재 하나와는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현재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혹시 지금은 비난받고 있을지언정 자기 비하 속에 평생 갇혀서 빛을 잃고 짓밟혀가며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은 아니었구나. 감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은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위인의 어떤 순간보다 위대하고 소중하구나. 진정한 깨달음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돈과 행복은 그 과정 중에 필요해서 여러분 곁에 머무는 옵션 같은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저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사명의 능력은 내가 가진 돈을 압도합니다. 내가 아픈 이를 치료할 수 있고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던 환자를 건강한 삶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데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돈과 행운을 불러 모아야 할까요? 아니죠. 저는 그저 내가 가진 돈이 내게 합당한 수준만큼 머물다 가길 바라고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이 내 재산보다 부족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치료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까 걱정입니다. 내게 행운이 넘쳐서 내 능력을 넘어버릴까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현 체원장을 찾아낸 것을 행운이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 질환을 치료한 제 능력이 그저 행운 덕분이었다고, 증상은 같지만 이번에는 행운이 따를지는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절대 저는 행운이 있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수천억이 굴러들어오는 행운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명을 갈구하는 한 환자의 삶을 내가 살려낼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끌어당김의 능력을 돈으로 느낀 행복감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끌어당김보다 2명의 끌어당김이 더 강하겠죠. 2명보다는 10명, 100명보다 1000명의 끌어당김이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을 매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싶으시다면, 저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싶으시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아는 자들끼리 서로 당겨주면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경지를 느끼고 깨닫길 기도합니다. 저와 명쾌한 패밀리, 명쾌한 구독자들과의 만남 또한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인생의 도약점이 되길 언제나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신 인생의 스승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를 창조하고 사랑해주신 신께도 매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